오늘 함께 악을 선택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 선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먹을 걸 고를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길을 찾아갈 때도, 직업을 선택하고 집을 구할 때도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그 선택에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칠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잘 선택해서 기쁘고 뿌듯할 수도 있죠. 그런 선택지가 이스라엘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악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악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또한 참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을 그들의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손으로 왕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심지어는 은과 금으로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왕,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세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로 이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한 그 우상 숭배가 그랬습니다. 가나안들에게 있어서 주인, 지배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바알은 폭풍우와 비, 번개, 풍요,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신이면서 가나안의 주신이었죠. 그들은 이 바알이 삶과 자연의 주권을 가진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다면은 그가 그들의 농작물에 비를 내려줘서 풍요로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또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을 함께 숭배하면서 또 음란한 제사를 했죠. 사랑과 쾌락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아스다롯과 이 바알이 하는 것처럼 관계를 맺으면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신전의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을 하고 때로는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이 따르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그들 또한 가나안이 얻게 될 그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얻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의 나팔이 곧 이스라엘에 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공해 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순식간에 그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그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주를 압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그 집요한 추적에도 잡히지 않도록 몇 차례나 인도해 주셨고, 엘리야가 아합과 그 이세벨의 추격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셨죠. 그리고 까마귀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강한 원수라도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시면 절대 찾을 수 없고 찾을지라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내어주시면은 아무리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가 있는 곳은 들키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 이끌려서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불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돌리려고 했던 왕, 지도자들, 우상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하고 6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멋진 프로젝트를 세우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모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거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세웠을지라도 사람의 계획들, 건물들, 그리고 우상들로는 그 어떤 열매도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실제가 됩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평안과 안정감보다도 또한 우상을 통해서 가지고 싶었던 다산과 풍요보다도 뭐 다른 것들 또 우리가 얻길 원했던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보다도 귀한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의지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삼켜집니다. 의지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삼켜집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4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삼키다죠. 삼키다. 삼키리라 이미 삼켜졌은 즉 삼키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로 계속 반복되는 동사 삼키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우상과 함께 삼켜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와 또 여러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삼켜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을 통해서도 힘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쓸모없는 그릇, 즐겨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판 음란한 여인으로 말이죠. 그만큼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손을 잡는 게 그들을 의지하는 게 세상의 전략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아주 어리석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곧 그들의 목을 조이게 될 억압할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 또는 해줘라 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의 혹은 공동체의 나라의 질타를 받게 되고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약해서 강한 상대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 돼서 피하려고 해도 되돌리려고 해도 전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가 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한 이방 나라를 선택한 의지한 그 대가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 또 많은 나라에 자신을 팔면서까지 도움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너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만큼 내가 사랑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택했을 때 그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율법을 이상한 걸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자기들을 위해서 왕궁들을 많이 세우고 또 성읍들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는 혼합주의 신앙을 계속 이어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견고한 그 왕궁들 그리고 성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죠. 다시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포로의 신세가 될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죠. 아무도 그들에게 애굽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를 따르지 말라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따르지 말라고 수차례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수를 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후에 다시 애굽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게 됐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받게 되었고, 또 아들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여김받게 되었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은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자유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를 빼앗길까 봐 걱정할 일도, 정말 빼앗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시니까 능히 죄의 노예로 다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 가운데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악을 선택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으로 세웠던 것들,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고요. 또 의지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삼켜짐을 당할 겁니다. 자유인이 된 그 자유까지도 잃어버리고 정죄함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보호하심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처럼 악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